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키움, 이제 두 분의 박사님들의 발제를 듣기 전에 이 콜로키움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영은 목사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교회당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지형은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콜로키움은 제 개인적인 거는 꼭 아니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공적인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 공적인 직무에서 비롯되어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제도가 교회라는 구체적인 현상적인 제도가 뭐 문제가 많고 또 기동성도 떨어지지만 근데 2000년을 내려온 교회의 가시적인 제도는 참 중요하죠. 근데 저도 제도권 안에서 직무를 맡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은퇴가 남았는데 그동안 뭐 해야 될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이 기간으로 남으니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해 오면서 늘 교회 갱신, 이게 제 목회의 초점이었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계속 달려온 것은 외적인 양적 성장에 집중이 많이 된 그런 표현으로서의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키워드였죠. 근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또 꽤 처절한 좌절을 현재 맛보고 있는 중이죠. 또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준비하는 그 주간 지난 10월 24일인데요. 하도 사태가 커가지고 날짜를 기억해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명성교회 사태는 그런 한국교회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하기 전까지 뭐 해야 되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60 중반 이후에는 사고 치지 않고 잘 5년 걸어가면 그거 잘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략 일할 기간이 한 5, 6년 남는데 뭐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두세 가지 마음속에 적어도 이 두세 가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선교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연관이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라는 이 어머니의 품에서 제가 받은 거 또 제가 이렇게 걸어온 거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배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또 이 자리에는 다 목회자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성서적인 성경적인 그 가르침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뭐 명제만 나열해서 연결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배고 또 죄는 인간이 신이 되는 말하자면 예배의 파괴가 죄의 본질이다. 헬라어로 휘브리스, 교만이죠. 이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잖아요. 교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예배의 거부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한테 우리가 광야 길로 사흘쯤 길쯤 가야 되겠다.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요약을 하면 뭐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자의 말하자면 창조의 본래 사람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초점을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짚으신 거죠.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가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 성례적으로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근데 들리는 말씀인 설교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 이 두 가지가 시행되는 시공간이 예배라는 시공간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질문 또 거기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요 헌신이요 대답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참된 교회가 그거는 예배 드리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콜로키움 주제가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키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로 교회의 갱신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성서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참된 그 예배로 돌아가야 근본적으로 교회가 갱신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예배학자들하고 그냥 개인적인 미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한 예배학자들 쭉 모시고 제가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이 교회 시공간에서 세팅하려고 하는 예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예배학자들 좀 초대해서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미나가 아니고 콜로키움입니다. 학문적인 장에서 콜로키움은 적어도 석사 고차학기 또는 박사 과정생들이 전문적인 토론하는 모임을 콜로키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홍준수 목사님, 안덕원 박사님 두 분에게 진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준수 목사님은 기독교 서회 이제 편집장도 기독교 사상 편집장도 지내시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성의 활천 오랫동안 책임자로 계시면서 사실은 이런 일을 오거나이징 하는 데는 우리 홍준수 목사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또 안덕원 박사님 사실은 이 교회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 전임자 박태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부교역자로 사역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인데 제가 안덕원 박사님은 저보다 키가 훤출하고 미남이라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꼭은 아닙니다. 근데 신학자 중에서 가장 미남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탁월한 예배학자 출중하신 분을 두 분이 홍준수 목사님은 전체적인 이 모임의 오가나이징 또 이런 거를 연결하고 구성하는데 뭐 더 없이 전문가시고 또 안덕원 박사님 예배학자로서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살림을 꾸려가시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4번에 걸친 콜로키움이 이제 끝나면 다 한국교회 가독성 있는 책으로 발간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서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릴 테고 아니면 한 4, 5년 정도 걸쳐서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세팅할 생각입니다. 인사 말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길어졌네요. 취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날이고 또 첫 시간이어서 조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이제 곧바로 두 분의 이제 발제와 논찬 이렇게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내에는 네 분의 그러니까 두 분 발제, 두 분 논찬이 오전 시간 내에 다 끝나게 되고요.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식사를 이제 1층이라고 그러셨죠. 1층에서
1층 식당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올라오시면 1시간 20분가량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박사님들하고 전체가 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또 그때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들의 질문도 받고 뭐 하는 그런 좀 역동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차차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시간을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안덕원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와주시면. 안덕원 박사님께서 해주실 발제는 이 시대를 위한 예배 시안입니다. 회풀 트리니티 예배학 교수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여럿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화두를 던지는, 사실은 전문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논문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목회했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예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완벽한 어떤 시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각기 다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 현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 고쳐 쓰고 다르게 적용하는 건 사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제가 발표하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절대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발전적인, 더 아름다운, 더 창조적인 예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적인 교회일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상징이나 그런 교회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형 내부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는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저는 뭐 따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문만 딱 제시하고 같이 하면 벌써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전을 진행하고 뭐 가르치고 심지어 나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환경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상가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25분이에요, 제 시간이. 근데 보시다시피 장수가 엄청나잖아요. 이건 그냥 자료로 가져가시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PPT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 그림만 멋있고 내용은 뭐 그다지.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네요.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뭐냐? 이건 우리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 글에 나오죠.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자만이라고 이렇게 황새 파스칼이 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영성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Transformation through formation. 형식을 통한 회심 혹은 변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을 조금 무시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집회적 영성인데요. 그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형식이 가지고 있는 형식미, 형식이 주는 평안함,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를 늘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정도는 우리가 예배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걸 다루고요. 두 번째, 블렌디드 워십. 제가 지향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섞고 있더라고요. 섞는다는 것은 요소를 이렇게 그냥 질서 없이 뒤섞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름의 신학적 기반과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와 청파교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주보만 봐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 한번 가보셔서 그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교단적 배경 하에서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워십에서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시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안입니다. 이 과정 콜로키움을 통해서 아마도 수정 보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또 수정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예식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교회에서 사용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본질적 요소로 한재동 박사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경과 세례와 성찬감사와 중보기도와 종말정보임. 다른 건 다 이해하실 텐데 도대체 중보기도가 뭔가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의미에서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각기 공동체에 따라서 제각기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성공회는 BCP, Book of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기도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과 거의 흔한 표현을 쓰자면 거의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영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너무 잘 쓰여진 기도문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 가면은 절대 쓰여진 기도문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위대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배우려고 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문을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김세강 교수님 세계교회가 공유하는 예배 이해. 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인식. 독일어로는 우리 예배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티스 디인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한 단어로 표현이 되죠, 예배가. 하나님의 서비스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라는 말은 좀 잘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 and response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계시와 응답. 예.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장소이고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그 고백이 있느냐 예배 가운데 그걸 좀 물어봐야 되겠죠. 의외로 간소화된 예전 중에 이런 것들이 생략된 예배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 와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실은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언약의 상기. 언약 백성으로서 과연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 고백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배의 가운데 순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성령의 임재.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심지어 그래서 성만찬 기도 중에도 성령 임재의 기도가 있죠. 에피클레시스라고 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는 잔치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신앙의 선조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성만찬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제대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긴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서 성령 임재의 기도를 조명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Prayer of Illumination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예배 순서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사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또 예배의 사중구조랑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파송받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중구조 자체가 사실은 구원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이것이 참 잘 구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새 창조를 미리 펼쳐보임.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이 자세한 설명은 제 아티클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갈 테니까요.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집에서 읽으시고 나머지 컬러캠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첫 번째 성경.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예배 가운데 구현하기는 좀 힘듭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기억할지 모르는데 인도 갔다가 우리 힌두 사원에서 2명 기절했잖아요. 그 피 각 뜨는 거 보고서.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일종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낭만적 복고주의는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겪는 그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했을 때 어색하거든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넣은 것이 뭐냐면 공동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교회가 다 보편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교회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백, 그 아름다운 여러분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전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워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섞느냐? 첫 번째, 제가 이제 예배갱신운동과 카리스마적 갱신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배갱신운동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우리의 예배의 원형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 요소가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굴해내고, 특별히 우리가 카톨릭과 성공에 비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가정이 없었고 그분들은 시간도 좀 많았고요. 수도원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의가 아니고요. 아주 헌신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그 좋은 결과물을 나누게 된 거죠.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딕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초대교회 예전을 낱낱이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인용한 책에도 나옵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번역물들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원형, 그 다음에 성만찬 기도의 원형, 그 예배의 신비, 소위 말해 유월절 신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알고 봤더니 역사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되살려야 되겠다. 또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아이콘들 같은 거 보면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종교개혁가들도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콘에 대해서.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예술에 대한 깊은 안목과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건물,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갱신운동이에요. 전통과 관계가 있겠죠. 또 하나 흐름은 뭐냐면 카리스마적 갱신운동이에요. 이건 우리 20세기에 경험하는 건데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유럽에서는 수도원 운동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만 미국 쪽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호프 채플이라든가 갈보리 채플, 그다음에 빈야드, 그다음에 윌로우 크릭, 그죠? 이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들.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주된 문화의 흐름이 아니고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집회적 영성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예배학에서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용한 웨버라는 분이 이 블렌디드 워십이라는 용어 자체를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뒤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블렌디드 워십을 만들게 되었죠. 자, 제가 이건 켈빈 에서 만든 켈빈 예배 연구소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가져온 건데요. 인용한 겁니다. 블렌디드 워십은 제가 읽을게요. 블렌디드 워십은 역사적, 전통적, 현대적 그리고 세계적인 예배의 표현들을 융합하고 지역적, 세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성도들에게 연합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찬양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요. 괜찮게 썼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적절하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제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이 정의를. 여기서 찬양이란 건 뭐냐면 그 노래가 아니고 실은 아주 그 광의적 의미,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praise, 영어로 말하면 praise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더 넓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블렌디드 워십의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블렌디드 워십을 위해서 저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그 사중구조, 예배의 사중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심, 말씀, 성만찬, 감사, 그다음에 파송, 이런 구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형식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걸 굳이 형식적으로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형식미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얼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이게 없으면요, 사실은 조금 지루해집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딴 얘기긴 합니다만, 온누리 교회 예배 탐방을 갔더니요, 온누리 교회에 예배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132쪽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요즘 온누리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되게 조용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끄럽고 번잡하고 그럴 것 같죠? 지루함이 없어요. 1시간 한 20분 드리는데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질서더라고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반듯반듯해요, 되게. 사람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3초 룰이 있어요. 이 순서에서 저 순서로 넘어갈 때 절대 3초를 넘기지 않아요. 무섭죠, 좀. 여러분, 지체되는 순간 예배는 지루해지거든요. 좀 딴 얘기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배 진행하는 경험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누군가 늦어지거나, 제가 갔던 교회, 미국 교회인데, 일단, 영대가 길이가 다르게 나온 목사님, 그날 설교의 3번째 페이지를 놓치고 온 그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시는데, 벌써 이거 보세요. 벌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와 응답, 이게 있느냐. 이따가 이제 토마스 롱의 얘기를 또 다시 꺼낼 텐데,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양성의 구현. 너무 우리가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전 우리들에게 예배를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예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저희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받은 것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 만드는 건 또 우리 몫이에요.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컬로키움이 그런 기폭제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뭘 얻어간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있잖아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실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전 회복운동이나 리터시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갱신운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참여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과 성만찬과 말씀의 과정에 참여할 거냐. 그걸 심각하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도자들에게. 저는
그런 가치들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소외된다면 벌써 예배의 목적에 벗어난 거죠. 예.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건 옛 것이냐 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 자세의 문제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블렌디드 워십도 우리 토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정신준 박사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 정신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나중에 인사하세요. 디귿자 예배당, 디귿자로 서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도를 하셨고요. 가운데 소위 유연성 있는 플렉서블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잠도 자고, 대예배실을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독창적으로 만드셨는데 성도의 참여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성만찬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 그 집중도라든가 참여도에 있어서 그런 공간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3차 때 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3차 때 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중구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토마스 롱은 블렌디드 워십에 있어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롱이 쓴 책은 유명한 설교학자인데 예배학 쪽에도 조예가 깊어서 예배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예배 전쟁. 소위 히폴리투스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215년 사도전승이라는 예배 갱신 운동에 있어서, 예전 회복 운동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걸 편집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감독. 여러분들이 3세기 초에 굉장히 교회가 순수했던 시절, 여러 가지 예전, 물론 로마 예전입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로마 지역과 다른 지역은 좀 달랐고요. 그런 예전을 회복했던 대표 주자로 히폴리투스를 끌어들여서 전통의 가치는 너무나 위대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윌로우 크릭, 구도자 예배, 참고로 윌로우 크릭은 주일 구도자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주중 예배도 있습니다. 이따가 또 기억해야 되면 말씀을 드리죠. 그 둘 사이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둘 사이에 소위 화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조언드립니다. 개인적인 조언들인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첫째, 방문객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배려하라. 전통적인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냥 가만히 오든지 안 오든지. 두 번째, 드라마적 요소를 사용하라. 이건 드라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너무 드라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찬송, 뭐든지 살아있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시청각적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세련된 음악을 사용하라. 이 부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세련된 음악을 사용하라는 건 뭐냐면 악기를 많이 사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려면 잘하라는 뜻입니다. 하려면 잘해라. 단순한 음악이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상당히 달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썼던 그 떼제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쓴 글에도 나오죠. 떼제 음악은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화음 넣기도 너무 쉬워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에 이제 성가대가 데스칸트, 높은 음으로 화음을 넣는 거죠. 데스칸트 파트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단순한 음악도요. 너무 배우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련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막 싱커페이션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따라하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성만찬 찬송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어려운 곡은 피합니다. 되도록이면. 힘들어요. 부르기가. 그리고 너무 높게 만들어진 곡들은 낮춰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라고요. 예배 환경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있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좀 바꿔보시라고요. 예배와 미션을 연결시키라. 이건 이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삶. 그죠? 예배와 삶. 우리 예배학적인 용어 렉스 비벤디 이런 말을 쓰는데 해야 할 예배로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라는 그런 얘기죠. 정해진 순서와 유연성을 모두 갖추라. 그렇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정해진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유라든가 아니면
그 옛날에 썼던 은회자, 알터콜, 뭐 이런 것들, 저는 그거 만약에 뭐 형식적인 예배에서 그런 걸 어떻게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침묵기도도 가능하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분 남았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5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5분이면 다 합니다. 예배는 축제임을 명심하라. 이게 뭐냐면요, 너무 장례식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억이나 기념에만 몰두하다 보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로 든 거, 오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신 주 같은 거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파교회 같은 거는 위임사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위임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잘 담아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예배 인도자를 세워라. 이건 뭐냐면, 카리스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불로 막 번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카리스마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분에게서 향기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소망교회인데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느냐면, 어떻게 블렌드 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소망교회는 참회 기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스트라스버그 예전과 부처, 그 다음에 제네바 예전, 칼빈이 맨 앞에 그 용서, 죄의 고백과 용서를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과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예배 형식과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해서 엄숙미와 경건미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예예요. 굉장히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는 전체 예배 실황이 중계가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걸 좀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분당 만나교회는 독특하게 도유식을 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이건 뭐냐면 한 교회에서 1부와 2부와 3부의 차별성을 둠으로써 블렌드하고 있는 예입니다. 자세한 예배 순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파교회입니다. 여기는 사중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떼제와 현대 수도원 공동체의 음악과 그 다음에 감리교 예전, 그 다음에 독특한 목사님의 문학적 감성이 블렌드된 교회. 대단히 좋습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시골스럽죠, 교회 자체는. 그 스크린도 없고. 근데 그 묘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반주가 굉장히 소리가 작아요.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반주에 묻혀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예배에 가면 좀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적어도 제 목소리는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의 귀가 상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거.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넘어갈게요.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일 예배 3, 여기 뭐 만드신 분이 앞에 와 있네요. 이따가 또 논찬을 하실 텐데, 주일 예배 3, 이 형식은 사실은 초대교회 예전에서 조금 뭐랄까 느슨하게 적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당장 교회에서 활용하기가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져왔고요. 다음, 요 사중구조가 딱 돼 있죠. 이건 주일 예배 시안인데요. 저는 이제 찬송가와 복음상가를 섞어서 했습니다. 찬양의, 질문에도, 논찬자의 질문에도 있던데, 찬양의 순서에 임례하면서 동시에 한 서너 곡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만찬 중에 사용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걸 루터교 예배에 갔더니 예배에 대한 의미를 매주 반복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루터 중앙교회, 중앙루터교회죠 참. 최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반복한대요. 이 반복과 형식이 갖고 있는 힘이 전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걸 설명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리마 문서에서 아이디어 따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성만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 어네니시스죠. 생생한 기억.
세 번째 성령의 임재, 네 번째 공동체 식사, 교회론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잔치의 재현, 프롤레프스죠. 그래서 종말론이죠 이게. 이 다섯 가지 의미 정도는 우리가 세계교회가 공유하는 바, 우리도 공유해야 되겠다. 뒤에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살짝 제가 성결교회 목사니까 성결교회 냄새를 살짝 집어넣고요. 치유, 성결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예문을 다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건 간소화된 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의 형편에 맞게 고치시면 돼요. 이건 다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 저희 교인이 한 100여 명? 그러면 딱 좋아요. 같이 기도하기 딱 좋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딱 울릴 때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루터교회 목조 건물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그렇게 했어요. 안 되면 다리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성찬제정사 똑같고요. 다음. 예, 분잔 나와서 하게 했습니다. 띄어서 찍어서 저는 주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주는 게 좋더라고요. 왠지 그럴 때 느낌이 좋아요. 제가 나눠줄 때. 그리고 두 손으로 받게 했어요. 성공회나 루터교가 그렇게 하죠. 굉장히 그게 저는 예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음. 결단의 기도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분 초과했죠. 1분만 더 쓰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성결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소화된 예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로 든 거는 제가 세계 성찬주의 10월 첫 주일에 했던 성찬문이에요. 그건 좀 길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준비하고 오거든요. 근데 평상시 하기는 그 예문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하려니까 저희가 1시에 예배드렸는데 오후에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짧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송 예전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예, 주일 예배 시간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세례식도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요건 이미 개신교 전통내 제임스 화이트 교수의 글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예인데 이미 비예전적과 예전적 전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음. 예. 결론입니다. 보편성을 갖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악보드립니다. 오늘 이게 성찬식인데, 예. 일반 교회에서 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전이 조금 모범적인 예문이, 기도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빼놓고는 괜찮아요. 진행 방식이. 참고하시라고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이런 복음성가들이 얼마든지 임재를 나타내는 찬송으로 쓰일 수 있다는 예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예, 그 다음이요. 이건 이건용 선생님의 작품. 이건용 선생님께서 수많은 곡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 임재의 기도로 쓰면 아주 배우기가 쉬워요, 일단. 저 자주 써먹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쉽고, 화음 넣기 쉽고, 그리고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들었고. 예, 다음. 예, 이건 뭐 너무 쉽죠? 우비카리타스. 성만찬 나눌 때 사용했던 곡들. 그 다음에 다음 거, 한글을 안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거는 우리 논찬하시 박 교수님 너무나 잘 알죠. 저하고 친구 사이로 지냈던 마크 밀러가 쓴 곡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세 곡이 왜 좋냐면 같은 곡조로 상투스, 거룩송, 그 다음에 메모리얼 어클러메이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멘이 같은 곡조예요. 이거 다 따로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봤더니요. 저는 또 이민교였기 때문에 영어랑 친한 친구들이 이제 앉아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 성가대 화음 넣기도 너무 편합니다. 그런 예로 가지고 왔어요. 자, 시안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은 많으신데
다음 발제 또 논찬하신 분들은 서론이나 워밍업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서 우리가 읽으면 되니까요. 안덕원 박사님에 대한 발제에 대한 논찬을 우리 박혜정 교수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입니다. 감신대 예배학 교수님이신 우리 박혜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15분인 줄 알았으면 안 박사님한테 5분 더 드리고 저는 10분만 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읽는 것으로 논찬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안덕원 박사의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자와 함께 참석했던 2007년 옥스퍼드 학술 대회에서의 경험이 생각났다. 이 학회는 전 세계의 웨슬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여러 세미나 모임이 있었지만 연구자와 논찬자는 예배와 영성 모임에서 다른 나라의 학자들과 예배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당시 논찬자의 질문은 당시 학회의 전체 질문 To serve present age, our calling to fulfill에 대한 예배학적 질문이었다. 오늘의 교회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전 세계에서 온 20여 명의 예배학자들은 자신들의 예배 공동체에서의 예배 상황과 문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음을 나누었다.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들은 그들의 예배서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었다. 성경과 초대교회 전통, 웨슬리의 예배신학과 에큐메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그들의 예배서는 예배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무흠하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예배 현장에서는 예배는 유기적이지 못하고 생명력도 부족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던 영국의 개신교회는 전체 인구의 2%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국 국교회의 성공의 기도서는 경건의 작업과 영혼의 훈련을 위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웨슬리가 강조했지만 정작 영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세미나에 하루 이틀 늦게 참석한 학자가 있었다. 케냐 출신의 예배학자로 케냐 감리교회에서의 예배는 예배서에 근거해서 예배하지만 자신들의 예배는 여전히 생명력 있고 유기적이며 회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서 회중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예배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는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배는 예배서가 가지고 있는 예전적인 부분과 아프리카 정서가 혼합된 예배로서 찬양,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잘 균형 잡힌 예배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의 예배는 어떠한가? 이미 대다수의 교단들은 교단별로 예배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예배서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개교회의 역사와 목회자의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견해를 근거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덕원 박사가 이 시대를 위한 주일 예배 시안을 쓴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예배서인 예배와 예식서를 출간한 교단이며 그 예배서에는 6편의 다양한 예배 형식을 제공하고 있기에 또 다른 형식의 예배 시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 틀이 있음에도 그는 블렌디드 워십에 방점을 찍고 이 예배의 틀을 근거로 성찬이 있는 주일 예배를 제시하였다. 안덕원 박사는 블렌디드 워십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 거룩과 친밀성, 형식미와 유연성의 공존이 가능하며 현대 개신교회들에게 무궁무진한 응용과 창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각 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블렌디드 워십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열거해야 되는 학자는 로버트 웨버일 것이다. 그는 일찍이 블렌디드 워십을 더욱 발전시켜서
고대 미래교회라는 예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기에 그러하다. 그는 단순한 예배 신학과 이에 근거한 예배문을 작성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에 근거한 예배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안덕원 박사가 제안하고 있는 예배 역시 큰 틀에서 고대 미래교회 예배의 형식인 것으로 보인다. 논찬자는 안덕원 박사가 제안하고 있는 성찬이 있는 예배문과 세례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앉고 일어서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안덕원 박사가 마련한 시야는 단순한 예배문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논찬자는 이 시대를 위한 예배를 위한 몇 가지 확장된 질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하겠다. 첫째, 임내 예전에서 임내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찬양대와 예배 임사자들이 함께 임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의한 무임내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전주를 하는 동안에 예배 순서를 맡은 임사자들이 걸어가는 임내를 의미한다면 블렌디드 워십의 형식에는 회중을 수동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주님의 영광과 임재에 관한 내용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첫 찬송으로 제안하였다. 설교 전까지 한 곡의 찬송밖에 없는데 임내 여전에 부르는 한 곡으로 충분하겠는가? 그리고 찬송가의 찬양과 경배와 주일에 해당되는 곡들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의 선택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는가? 블렌디드 워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의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찬양의 비중이 적다는 느낌이 있다. 셋째, 평화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제안하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평화의 인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와 같은 평화의 인사는 블렌디드 워십의 축제성을 나타낼 수 없다. 어떠한 방식이 좋겠는가? 한국 정서상 서구 교회와 같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많은 성도들끼리 허그하는 형식은 과하겠는가? 넷째, 성경 봉독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블렌디드 워십의 정신을 살리려면 일반적인 성경 봉독의 형식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서는 교회 전통도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다섯째, 성찬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성찬의 초대에 의하면 초청의 대상이 불투명하다. 성찬의 초대에서는 성찬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는 있지만 누가 초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교회 교리에 의해서 그 자격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성찬의 자격은 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떡과 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연구자도 떡과 빵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은 이미 성경까지 빵으로 번역하여 용어와 실체의 일관성을 갖추었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빵과 떡을 혼용해서 사용하므로 혼란을 줄 수 있다. 혼용해도 별 무리가 없겠는가? 일곱째, 결단의 기도는 누가 하는가? 집례자가 하는가? 아니면 다 함께 하는 기도인가? 블렌디드 워십이 지향하는 예배를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블렌디드 워십을 위해서 몇 곡의 악보를 제공하였다. 찬송가만으로는 블렌디드 워십과 같은 다양한 예배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블렌디드 워십과 같은 현대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곡집을 출판하는 것은 어떤가? 확대해서 교단별 혹은 경동 찬송가와 같은 교회별 찬송집의 발간은 어떠한가? 연구자는 블렌디드 워십에 적합한 예배 공간을 어떻게 제안하는가? 기성교회 예배 공간과 어떠한 차별이 필요한가? 현대에 새롭게 대두된 예배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징적 요소들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예컨대 이머징 예배와 대제 예배가 그 상징성을 강조하는 예배 공동체일 것이다. 연구자도 상징과 예술을 강조하는 것이 블렌디드 워십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안덕원 박사의 이 시대를 위한 주일 예배 시야는 전통이라는 틀과 현대라는 콘텐츠가 만나는 예배다.
회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의 구현이 블렌디드 월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가 이 콜로키움이 4차에 걸쳐서 시리즈로 아주 구체적인 제목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질문에는 이 답이 이 콜로키움 4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를 하시고 또 논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질문들은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1시간 20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토론되고 또 답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영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과 예배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영석 교수님은 협성대학교 예배학 교수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역시 본론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니까 좀 잘 여러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서서 좀 하겠습니다. 제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잘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25분 동안, 이걸 썸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왕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아웃라인만 이 글을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글을 아마 쓰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성례전의 균형, 그 다음에 예배의 역동성, 이것은 제가 이 콜로키움으로부터 받은 제목입니다. 근데 지난 한 6, 7년 동안 늘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큰 그릇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내가 더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매우 제 자신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1년에 한 4번쯤 들어오죠. 좀 본론으로 치고 들어오라고 그러셨는데, 세례도 1년에 4번쯤 슬쩍 치고 들어옵니다. 성찬도 1년에 한 4번쯤. 대개 예배는 세례 성찬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있고 찬송 있고 이제 헌금 있으면 그게 예배고, 거기에 이제 특별 손님 세례나 성찬과 같이 1년에 가끔씩 굉장히 귀하지만 자주 오시지 않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설교 뒤나 앞쪽에다가 이제 공간을 게스트룸을 마련했다가 오면 이제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설교는 예배와 관계되어 있고 세례와 성찬은 예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별로 사실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문집에도 예배 순서는 거기 없고 예문집에 따로 성찬하고 세례 예식이 따로 별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배의 특별 순서로 중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 예배 경험이 예배의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우리가 세례 성찬을 이해하거나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몇 년간 관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셔서 대단히 이제 감사하고, 저는
설교, 세례, 성찬이 예배의 기본 이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쓸 때 그런 세 요소를 예배의 기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예배 전통들도 있기 때문에 제 연구는 다분히 이 세 가지를 예배 요소로 생각하는 전통,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전통, 혹은 있기는 하지만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 않는 전통, 세 요소가 있긴 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다 붕괴돼 있는 이 세계의 구조가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논문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무슨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런 원리라는 것도 세상에 없고 해서 제가 감리교니까 그냥 웨슬리 텍스트를 정했습니다. 그 원리를 어디서 뭐 신학적으로 제가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웨슬리가 평생 동안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예배드렸던 예배 텍스트 안에 설교하고 세례하고 성찬이 어떤 식으로 관계하고 있는지 그 관계 방식에 저는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세례나 성찬 안이 어떤지 그거는 말고 설교, 세례, 성찬이 서로 어떻게 엮여서 우리의 그 예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관계만 좀 드러내 보려고 오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텍스트는 1784년인가 그 웨슬리가 미국에 있었던 메도디스트들에게 편집해서 보낸 예배서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서에 있는 주일 예배문하고 세례 예문을 제가 주요 텍스트로 이제 사용해서 과연 그 웨슬리가 사용했던 예배서에 설교하고 세례하고 성찬이 어떤 식으로 관계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원리라든지 작동 원리 같은 것을 한번 밝히고 그런 원리를 실제 우리 예배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걸 뒤쪽에다 잠깐 이제 썼습니다. 제가 그 웨슬리의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맨 처음에 좀 놀랬던 것은 저 자신도 연구 덕분에 저도 이제 좀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웨슬리가 사용했던 주일 예문 맨 첫 부분에 어떤 그 루브릭이 나오느냐 하면 그 회중들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목사는 전부 함께 주기도문으로 간구한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배로 시작하나 보다 그냥 단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토픽이 세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선데이 서비스에 세례 파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문답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준 다음에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례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받은 유익에 감사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주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모든 날 동안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세례 예문 뒤쪽에 써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당부했던 것은 지금부터 남은 모든 기간 동안 늘 해야 될 세례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세례적인 삶이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죄의 용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이제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웨슬리가 세례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또 약속하신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새 신분을 얻는다.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질 수는 없지만 훗날 거룩해지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거듭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계속 거룩해져서 훗날 하나님 그 거룩을 맛보고도 죽지 않을 만큼 거룩해지는 것이 그 세례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죠. 따라서 거룩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새 신분과 새 소망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 예문 맨 뒤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걸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마지막 목적이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험 중에서 늘 죄 용서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부터 남은 모든 날 동안 감사하면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예식문의 마지막에 보면 주기도문은 감사 중에 주기도문을 주께 구하는 것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예배 이전에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이 주일 모임에 와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주일 동안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거룩을 향해서 감사 중에 간구하다가 처음 모든 회의 중에 세례 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양식원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주일 평생 동안 모이면 해야 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주일 모임이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의 그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서 세례자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거룩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이것은 모든 세례자가 예배 참석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설교와 성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를 설명할 말씀을 기다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양식을 받을 성찬을 이미 기대하면서 이 앞에 나온 거죠. 말씀만 주고 성찬을 이게 주고 안 주고는 목사님 마음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텍스트에는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중이 나왔습니다.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례적인 삶, 거룩이라고 하는 세례적인 삶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간구입니다. 거룩이 뭔지를 계속 알려주시옵소서. 제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예배에 있는 설교와 성찬은 그런 세례를 전제합니다. 또 세례는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상을. 두 번째는 그 주기도문을 외운 다음에 바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깨달은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좀 놀랐습니다. 뭐냐면 10계명을 교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와 회중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곧바로 10계명을 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회중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이 명하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회중들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10가지를 이렇게 교독으로 끝까지 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십계명은 이제 율법이죠. 그 웨슬리의 그 표준설교 28번인가에 보면 율법의 속성, 용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하고 싸우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설교 3편을 써서 표준설교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그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뭐 웨슬리 자신의 얘기일지는 아닐지도 몰라요. 벌써 누군가 얘기했을 텐데 웨슬리에 따르면 율법은 2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게 명령일 때는 율법이고 그게 약속일 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은 그 안에 명령과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명령의 형태죠. 그러나 그 명령 안에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능히 사랑할 수 있게 하리라.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분의 약속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복음을 일컬어서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명령은 그 안에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자체가 설교는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설교는 과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십계명처럼 뭐냐면 뭐가 거룩인 줄을 가르쳐주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설교죠.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행하라 한 다음에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그분이 동시에 약속했는데 이게 설교의 정신입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세례받았으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사역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따라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오는 그거를 보면 설교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정신하고도 설교의 과제하고도. 주기도문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거룩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험 중에 삽니다. 하오니 저희로 죄를 고할 때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이제 간구한 다음에 곧바로 십계명이 읽힙니다. 이것이 거룩한 길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리라. 따라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세례 때로 보내는 행위고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설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얻을 수 있도록 세례 때로 초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는 한편으로는 세례 때로 회중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를 거듭나게 할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실 은총의 자리로 성찬상으로 회중들을 초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냥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 가지고 입으로 먹는 거지 언어 가지고 먹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잘 설명해서 먹고 싶게 만들고 침 흘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배부르게는 못하잖아. 말 가지고. 그러나 그 말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까? 설교는 어디 가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대로의 초대, 거듭나게 하는 그 사건. 이미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세례 때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줄 힘에 노출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보면 그 웨슬리의 그 주일 예문 그 세례 초대글에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이게 세례를 통해서 열린 세계입니다. 과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먹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께 간구했던 내용이고 세례받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평생 동안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으라 이걸 간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대로 성찬 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세례적인 삶의 완성, 거룩의 완성을 가리키고 그런 그 세례적인 삶의 완성회로 우리를 가리키고 초대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그 웨슬리 텍스트를 읽으면서 세례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이제 성찬 사이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뭐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다 각세 요소가 저마다 다른 것을 전제하고 저마다 자기 완성을 위해서 다른 것을 늘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이제 관계인데 몇 분 남았죠? 7번. 그래서 이런 그 말하자면 원리를 이제 사용해서 예배를 이제 드린다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함의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례하고 설교하고 성찬이 서로를 가리키는 그런 관계라면 성격이 상당히 그 회중들이 그것을 잘 경험하려면 다양한 그 언어로 그런 관계가 회중들에게 보여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려면 근데 일단은 세례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모든 회중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곳에 세례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이제 상정을 해봤는데 세례 받으면 모두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세례 때를 예를 들어 한가운데다가 여기다가요. 네. 목사님 빼고 다 보이십니다. 여기다가 세례 때를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좀 여기다 놓으면 저는 뒤는 안 보이겠네요. 한 이쯤 이렇게 세례 때를 놓는다면 물도 좀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그릇에다가 아마 그 예배 시작이 적어도 세례 때가 시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적인 삶을 살다가
함께 모였으니까, 또 우리가 세례 때에서 함께 태어난 공동체니까 아마 모든 모임의 시작은 세례,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세례 때가 이 모임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웨슬레의 그 함의를 얘기하자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웨슬레 텍스트처럼 주기도문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이름이 거룩히 되길 바랍니다. 하나씩 끊어서 간구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뭐 그냥 외워버리는 게 되니까 하나하나 간구하듯이 하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앞에 세례 때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이 되고 어쩌면 그 목사님도 회중과 함께 저쪽에 회중에 제일 첫 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첫 열에 맞춰서 같이 모든 회중이 이 앞을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진영을 갖출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가 태어난 이 세례 때 우리에게 그 바라봐야 될 어떤 지평을 열어준 이 세례 때 모두 함께 지금 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례가 언제나 설교를 가리키니까 이 세례 때에서 목사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회중의 대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 말씀을 들읍시다. 아마 회중의 대표가 그 앞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이 관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단이 여기라면 저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회중석에 있다가 설교자가 저 위에 올라가서 뭐 설교를 하겠죠. 뭐가 거룩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아마 매우 기독론적인 그런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그것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 참 애매합니다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할 저 세례 때로 초대합니다.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사회석에서 하는 것보다 설교단이 초대하는 곳이니까, 설교의 과제가 세례로의 초대니까 사회석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서 세례 때를 바라보면서 저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 나오든지 뭐 혹은 성찬상이 여기 한가운데 있다면 저 설교단에서 성찬상으로 목사님이 몸을 돌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양식이 있는 저 성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교의 과제거든요. 성찬상으로 초대하고 성찬상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몸이니 얘기하시는 그곳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게 또 설교의 또 다른 기능이니까, 그 자체의 기능도 있지만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곳에서 설교단에서 성찬상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러분을 저곳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찬상에 가서 성찬상에 가는데, 제가 여기다가 성찬상으로 안 가고 다시 세례단으로 앞으로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때 그 감사 기도 자체가 맨 앞쪽에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프리페이스 쪽에다가 성찬 관련 세례 때 얻은 유익을 감사의 내용으로 넣으려고 일부러 이 세례 때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합시다. 이 앞에서 회중들과 다이얼로그를 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께 감사함이 바르고 마땅합니다. 회중이 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세례 때 앞에서 모든 회중과 함께 세례 때 받은 유익을 고백하는 겁니다. 웨슬리의 얘기를 빌면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피를 뿌려서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새 영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쌍토스를 하든지. 쌍토스를 하는 동안 세례 때에서 성찬상으로 올라가서 성찬상 좀 떨어진 곳에서 다 같이 저쪽을 쳐다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다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엔 목사님이 테이블에서 회중을 바라다보고 떡도 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례가 이제 성찬이 다 끝난 다음엔 다시 목사님이 세례 때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파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적인 삶으로 파송하는 거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원고를 미리 받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나 박사님. 오늘 강의도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나 박사님 글 읽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이 10페이지짜리 나 박사님 원고를 꼼꼼히 잘 챙겨서 읽으시면 여러분들만의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블렌디드가 거기서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주영 박사님 모시고 나영숙 박사님 발제에 대한 논찬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설명을 참 정신이 없네. 원래 이 시간에 김영락 교수께서 서울신대 예비학 교수인 김영락 교수께서 오셔서 논찬을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아주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오주영 교수께서 대신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영 박사였습니다. 앞선 박혜정 교수님이 논찬자는 앉아서 하는 선례를 보여주셔서 저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타의 인물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락 교수가 그 논찬한 부분들을 제가 읽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 더 첨언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석 교수의 발표문 설교와 성례전의 균형과 예배의 역동성은 기독교 예배 안에서 설교와 성례전의 심오한 상호관계와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균형적 관계를 통해 좀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함을 주장한다. 또한 그 예배에서 경험한 은총에 대한 회중 자신들의 삶 속에서의 응답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예배를 위해 여러 실천적 재고점들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나영석 교수는 존 웨슬리가 무척이나 애용했던 주일 예배 문헌인 1662년 영국 성공회의 BCP에 수록된 주일 예배 축약본과 그의 성찬 기도문과 찬송 그리고 설교문들을 중심 자료로 사용하여 웨슬리가 어떻게 성례인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설교를 연결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영석 교수는 이 논문에서 존 웨슬리의 세례, 설교, 성찬의 순서들이 서로를 가리키고 초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결단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 요약을 잘 했어요. 그래서 내용 요약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나영석 교수는 세례와 설교 그리고 성찬이 연결되는 존 웨슬리의 예배 문헌에서 실제 세례가 매 주마다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세례 예전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주기도문은
주일 예배에서 세례를 표상하게 하는 순서임을 전제하고 이 관계를 설명한다. 회중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례 때 고백했던 동일한 기도를 고백할 때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세례의 완성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다음에 오는 말씀과 성찬을 전제하고 초청한다. 즉 세례는 말씀과 성찬을 전제하면서 초청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례를 통해 초청된 설교는 온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십계명을 통해, 이것은 주기도문을 통한 공동체의 간구에 대한 응답인데, 십계명을 통해 시작되며 말씀의 선포인 설교와 연결된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준수하게 하고 세례로 시작한 신앙의 완성을 지향하게 한다. 그리고 설교는 다음에 오는 은혜의 자리인 성찬으로 초대하게 한다. 성찬은 세례받은 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수단이다. 결국 이 관계를 정리하자면 세례가 표상되는 주기도문을 통해 감사와 간구를 하면서 다음에 올 설교를 가리키고 초대를 하였고, 십계명 교독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복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이는 성찬을 가리키고 초대하며,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나영석 교수는 이 웨슬리의 예배에서 세례, 설교, 성찬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가리킴, 요청, 그리고 초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성례와 설교 상호 간의 가리킴, 요청, 초대의 능동적인 관계를 통해 기독교 예배가 좀 더 균형적이고 역동적이 됨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영석 교수는 이 세 가지의 역동적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기독교 예배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면에 담아내고 있다. 나 교수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설교의 상징들, 성찬 때 세례반, 강대상을 예배당 안에 배치하여 집례자가 각 상징물들로 이동하면서 예배를 집례하여 움직이는 동선을 통한 초청과 가리킴을 회중들에게 전달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매우 독창적이며 실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 생각한다. 또한 나 교수는 주일 예배 이후의 삶과 주일 예배가 서로를 가리키면서 상호 초대를 하는 관계를 형성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예배 후의 예배가 삶 속에서 실천적 요소들을 행함으로 예배의 은총을 응답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주일 예배로 초청하게 하는 순환적 초청을 의미한다. 결국 예배에서 성례전과 설교는 분리되어진 순서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며 초청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를 역동적이고 균형적으로 구성시킨다. 그러니까 예배와 성례전이 단순히 상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부르고 가리키고 또 요청하면서 그 순환하는 역동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이번 논문의 주안점이다라고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찬, 이 논문을 읽으면서 설교가 예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한국 개신교 예배를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 예배는 성례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선포할 수 없으며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응답을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설교의 풍성한 내용과 설교자의 능수능란한 스킬이 담겨진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전제된다면, 기독교 예배는 목회자의 능력과 설교의 기술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인효론적인 엑소페레 오페레티스 예배가 될 것이다. 현재 가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찾아 떠도는 성도들이 그들이 목말라 하는 설교의 형태를 쫓아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나 생각도 든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분명히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야 한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인 회중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계시를 하시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나영석 교수의 논문은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가장 공감하는 점은 성례와 설교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며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방법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미국의 설교학자인 찰스 라이스 교수가 강조한 예전적 설교의 개념이 떠올랐다. 그는 설교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성찬을 통해 확증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설교는 성례전과 짝을 이루어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석 교수 역시 존 웨슬리의 예배 문헌에서 세례와 말씀과 성찬의 상호 영향과 초청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예배 안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 점이 한국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만을 강조하여 고집하는 한국 개신교회 예배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비록 종교개혁 이후부터 개신교회는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왔고 이 예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나 그들을 더 심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 성례전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주심에 신비로 초대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이런 한국 개신교회 예배를 바꾸게 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영석 교수가 강조한 설교와 성례전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면서 필자는 그 각각의 방법들이 기독교 예배 안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선명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설교는 그 기능상의 언어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포, 설득, 제시, 설명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것은 직설적인 언어의 구조를 안에서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비교적 설교자의 의도에 의존된 해석을 낳게 한다. 그러나 세례나 성찬은 비록 그 예전문들이 언어를 통해 전달됨은 설교와 비슷하나 물이나 떡과 포도주라는 보이고 만져지는 감각되어지는 물질들 그리고 그 물질들을 수세자에게 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상징 행위를 통해 선포되어진다. 이 상징들은 참여하는 회중들에게 언어보다 더욱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결국 설교가 미시적으로 복음을 뚜렷하게 전달한다면 성례전은 그보다 좀 더 넓고 파생적인 해석을 연달아 생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신비를 예배 회중에게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교와 성례전의 상호 관계적 설명 외에도 기능적 특성을 볼 때에도 이 둘은 기독교 예배에서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결국 아고스티누스가 설명한 성례전, 즉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조화가 보이는 말씀, 즉 성례전, 들리는 말씀, 설교의 조화가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형성시킨다고 생각한다. 질문. 본 논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논지에 동의를 하고 한국 교회 예배갱신에 아주 적절한 조언을 한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성례전과 설교에 상호 조화가 있는 예배를 지향하면서 이에 소외된 사람들은 이 예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한국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 혹은 어린이들은 성찬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예배 안에서 성례에서 소외된 성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이 성례와 설교가 상호 영향 안에서 역동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실천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논문 안에서 저자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시켜야 하는가? 여기까지는 이제 주신 대타로서의 설명을 잘 감당한 거고요. 대타자로 나와서 이왕 나온 김에 잘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읽으면서 이거를 저도 어제 받아보고서 제가 적어도 4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는 사실은 저도 웨슬레의 그 주일 예배서를 세례와 주일 예배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난 놓고 기억자 부른다고
두 개를 다 읽어보면서도 연결시켰다라는 주기도문이 끈앞을 하나를 끄집어 당겨갖고 쭉 연결시켜 놓은 이 인사이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읽으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고 보니까 루터가 대교리 문답 할 때 십계명과 신조와 주기도문과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참회까지 6가지 이야기를 쫙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루터의 예배나 뭐 부서의 예배나 칼빈의 예배도 십계명, 그 다음에 신조, 그리고 주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참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의 예배 자체가 크레머가 49년이나 52년에 그 의도에서 만들어질 그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 다음에 그 개혁교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청교도 예배까지 칼빈과 소통하면서까지 그 블렌디드가 정말 잘된 예배 자체가 성공의 예배인데, 그 블렌딩이 잘된 그 예배서를 웨슬리가 일평생 받고, 그 성공의 예배가 오히려 잘된 그 블렌딩이 잘된 그 예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웨슬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리교 안에서 드러내고 표현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부분들을 마치 웨슬리가 살아나와서 이 예배의 의도는 이런 거다라고, 마치 세례 끝나고 나면 당신이 세례받을 때 했던 모든 순서들에 대해서 미스터고지를 해주거든요. 왜 그때 뭐 도유를 했는지,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다 설명하는데, 내 주일 예배서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살아있는 그 나 웨슬리가 나와서 설명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례가, 그러나 이제 그 설교와 성찬을 가리킨다라는, 그리고 요청한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안에 세례 때 받았던 세례 이제 문답, 이제 교리, 교육, 사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세례의 핵심적 의미와 가치들이 예배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어서 그 세례의 마지막은 사실은 성찬으로 끝나거든요. 교육과정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성찬을 받으면서 세례가 완성되는데, 세례의 전체적인 요소가 단순히 전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서 서로를 가리키고 요청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좀 이제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살려낸 그런 예배 전통이 그다음에 웨슬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왔고, 그동안 잊혀졌었는데 다시금 우리 안에 깨워주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 교육의 과정된 이런 부분, 아까 교육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런 세례에 대한 교육, 성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예배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실천적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민해 봅니다. 네. 네. 오주영 박사님은 한 교단의 예식서를 실무적으로 담당해서 작년에 편찬해냈던 분이십니다. 대타로 오셨지만 아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고요. 두 분 논찬자의 그 논찬 가운데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으로서의 세례 말이죠. 또 이 말씀과 성찬의 그 이렇게 관계, 또 역동성에 있어서 이 세례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건데,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장의 문제기도 하니까요. 이대로 오전 저 시간은 마치고요. 1층으로 내려가시면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12시 40분에 모여서 오후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목사. 말씀하셨어요? 다 광고. 그 네 번의 콜로키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 대예배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요 바로 아래층에 성산홀이라고 조금 더 아담한 홀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를,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여기 출중한 예배학자들 다 와 계십니다만은,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는 뭐 다른 경우도 많고요.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라 그럴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공간에 이 네 번의 논의를 몇 년간에 걸쳐서 정착을 시킬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세 번째 콜로키움에 논찬을 하실 우리 류명식 장로님, 전 홍대 디자인학과 교수신데, 세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음악, 미술, 공간, 색채, 뭐 디자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오늘 뭐 첫 번째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각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도 이 공간에서 이거를 직접 봐야 어떤,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이 크면 이제 당회적으로도 논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하나 그냥 들자면 색채가 이 색채가 아니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작업할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아까 디귿자 예배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앉으신 저 뒤쪽은 고정의자고요. 이 공간에 이건 예배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자 생각할 때 그러면 디귿자 예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예배를 드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설명 길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간이 약간 추운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중간에 난방을 조금 더 강화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간이 약간은 좀 손님들 오셨는데 추운 게 죄송해서 1층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식당 저쪽 안쪽 공간에 그냥 간단하게 시간 절약하려고 도시락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2층 바로 올라오면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추운데 모시는 게 죄송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2층 카페에서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뭐 따끈한 커피 좀 대접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2층에 홍 집사님이나 사무실 최하정 집사님도 프로니까 잘 준비하셔서 여기 한 50여 분 되시는데 식사하시고 바로 2층으로 올라오시면, 그리고 2층 난방은 맥시멈으로 틀어놓으라고 좀 그렇게 1층 식당도 그렇게 좀 따뜻한 가운데서 식사하시고, 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